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여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4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성경 읽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중반 정도를 읽다가 이제 성막 이야기가 오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억지로 참고 나아가다가 이제 딱 레위기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뭔가라고 하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이 민수기 이 두 가지를만 제대로 넘으면 성경을 읽기가 수월하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드리지 않는 이 제사, 그리고 지키지 않는 절기, 이 정결 예식 등이 나오는 이 레위기가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며 이 레위기를 좀 제쳐놓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위치상으로도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원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는 내용이 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뤄 하나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그 나라를 이룬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셔서 함께 하시는 내용이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이후에 나온 이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은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요, 이 하나님과 회막에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 회막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지를 이 기록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너무 중요한 책인데요, 이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요,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제사제도와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이 정결 규례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결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거룩한 삶, 즉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이 레위기를 그냥 허투루 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예배를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지 우리 레위기를 배워나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5가지 제사 중 하나인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요, 우린 이 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따라 이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가 나오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3개로 나눠져 있지만 드리는 모습이나 양식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번제. 자, 그러면 우리 번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올라라는 단어는 우리말과 거의 비슷해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라는 것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며 이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이 가죽을 빼놓고 전체를 태우기 때문에 이 태울 번자를 써서 이 번제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적인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이 번제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모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28장 10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도 이 상번제는 드려라, 거르지 말고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하나님 것을 모두 다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남아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내 모습만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요,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감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나눴던 세 개로 나눴던 이 본문을요,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물만 다를 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이 드리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만 같이 함께 나누며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어떻게 올려드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자, 회막이 어떤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녀가 공적으로 만나거나 이 공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회막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이 회막으로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부터 이 지금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 회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성막이라도 이야기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 회막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지었던 이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회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레위기의 흐름이 그것을 위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소를요, 이 회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요,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4절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를 이제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안수하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속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안수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러 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이 제물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요, 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요. 뿌린 다음에 이 번제물을 그 제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뜹니다. 누가 한다고요?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벌려놓은 나무 위에, 그리고 거기 불붙은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것을 번제단으로 놓아 이 모두 다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이것을 잡을 때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 교회에 가시는 분들의 입에서요, 이런 말들을 들어요. 나 예배 보러 간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의 뜻은 예배를 하는 것을 나는 저 멀찍이서 관객으로 이렇게 보러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듯 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죠. 영화관처럼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한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같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자, 하나님이 아닌 성도에게 이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의 구미에 맞게 짧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짧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예배는요, 사실 성도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1시간 돼도요, 큰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설교하시면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시고 부흥회 때는 더 많이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아닌 성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성도에게 초점이 맞춰서 자꾸만 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설교는 20분을 넘기면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자꾸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니까 자꾸만 그 짧은 예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입맛에 맞게 준비되어진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인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했나 보러 가는 예배로 이렇게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릅니다. 점점 시대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여러 가지 행사와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은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안수만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집행하게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집행하게 해요?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다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요, 아마 저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요, 좀 무서워가지고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짐승을 잡고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수가 있을까? 뭐 죽이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막 내장도 씻고 막 정강이도 씻고 막 피가 철철 넘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를 이때 드린다면은 큰 트라우마를 겪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얻고 온다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왜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그 각대해진 그 재물들이 사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섭고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이 나라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화목제물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제도에는요, 두 가지가 보여지죠.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심각한 죄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구원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향기로운 제물로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번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각이 띄어지고 우리가 피를 흘려 불살라져야 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을 이 번제를 모두 태워 올려드린 것처럼 내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쁨게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염혜란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